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예식 중 하나인 성찬, 즉 주님의 만찬에 담긴 깊고도 놀라운 의미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짧은 예식 안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지닌 장엄한 능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멸시하고 박해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지녀온 신념과 가치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고통과 혼란을 동반합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종과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어떤 믿음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직접 받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비통한 밤에 일어났던 일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잠시 이 말씀에 머물러 보십시오. 새 언약은 두꺼운 율법책이나 복잡한 문서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담긴 잔 안에 그 모든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단순히 시계를 어디에 두었지 하고 떠올리는 것과 같은 차가운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애틋하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음이란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진지한 존경심과 가슴 깊은 감사 없이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상징하는 공동체와 그분의 희생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거룩한 예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고 약해진 이유가 바로 이 성찬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린 시절 제가 교회에서 느꼈던 경외감과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성찬식이 있는 주일 아침이면 강대상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성찬기가 놓여 있었고 마치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의 몸이 안치된 듯한 신성한 분위기가 예배당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남아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누가 감히 주님의 몸 앞에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피의 언약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의 언약은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피의 언약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약속의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서명이나 구두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건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쪼갠 짐승들 사이로 친히 지나가심으로써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오직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언약,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엄청난 유산을 남겨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는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을 때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신학적 토대의 대부분은 바로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계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합니다. 마치 자신의 DNA에 각인된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을 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고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너무나 쉽게 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은사받은 자들을 시련과 유혹으로 넘어뜨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식이 시작된 배경, 즉 유월절 만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해방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자유든 국가의 독립이든 여성의 권리 신장이든 그 어떤 형태의 자유도 누군가의 피 흘림 없이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쓴 나물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정강이뼈는 희생된 어린 양을, 무교병은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던 다급함을 상징했습니다. 이 세대르라고 불리는 유월절 식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분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빵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더 이상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드시며 이것이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파라오는 사탄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 찢기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했기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손의 뼈가 꺾이기 전에 스스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고 오직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쪼개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에서 신비로운 몸, 즉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4잔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각 잔은 해방의 다른 단계를 상징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양손과 발, 그리고 머리에 4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4잔의 포도주처럼 율법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5번째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순간 율법의 시대를 넘어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흘러나온 그 은혜 속으로 그저 걸어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립선언서이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기념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던 과거의 죄와 상처,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독과 거짓, 위선과 음란의 사슬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유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외칠 때 지옥의 권세는 흔들리고 악한 영들은 두려웠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지닌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상처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성찬의 빵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식이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